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청이 좀 커가지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천국 방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확실하게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일 수 있고 주님 말씀에 대한 화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구약, 신약 다 성경에 보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 때 설교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동의하는 뜻으로 사용된 것을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쭉 읽어나갈 때,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멘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죠.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들어오면 이제 새끼들이 막 입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입만 보이는 애들, 몸뚱아리 많은데 입만 내려가지고 막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 신기하게 또 어미는 또 제일 크게 벌리는 놈만 줘요. 또 빌빌거리는 애는 또 안 줘.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멘, 오늘 졸기는 다 틀렸어.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멘 하는 그들의 입술에, 그 입에 놀라운 응답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도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배 때 온 회중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 아멘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찬양할 때도 찬양을 막 하다가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아까 정말 빈손으로 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고백을 드리는데, 정말 찬양하면서 아멘이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아멘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의 고백을 드리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지 않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멘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고 뭐 신앙이 죽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끔 우리 아들한테 핀잔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잘못된 모습이었겠죠. 뭐 좀 별로 시덥지 않게 얘기를 지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내가 들을 땐 뭐 별로 그냥 얼굴, 아빠 얼굴을 봐, 얼굴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냐고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꾸지람을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얼굴과 얼굴을, 그렇죠? 아이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리고 반응할 때 아 그렇구나, 아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도 그렇지, 말을 하는지 마는지 그냥 멍하니 있으면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화딱지가 나갖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이런 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아멘이 살아있는 신앙, 아멘이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밍을 못 맞춰. 아멘할 타이밍이 아는데 아무 때나 아멘하는 분들이 계셔.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여. 네. 아멘을 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뜬금없이 아멘이 툭툭 나와. 그러면 아우 막 굉장히 신경 쓰여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따단 따단 딴, 우린 이게 익숙하죠. 외국 사람들은 이 박자가 굉장히 어색하답니다. 그래갖고 외국 나가갖고 이거 하면 뛰는 선수들이 그 타이밍 때문에 호흡을 놓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 타이밍이 우리한테는 익숙한 건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어색하대요. 아멘.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십시오. 아멘. 뭐 여기 제가 청주에서 왔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꼭 지나고 나서 웃는다며. 지나고 나서 아멘 하지 말고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지. 어떨 땐 정말 뜬금없이 아멘하면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을 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 이 아멘은 어떤 신앙인가? 아멘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과 많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성취함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짐을 믿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멘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엔 분명히 이제 믿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 했지만 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면서 잘 못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질 만한 것들은 믿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믿어질 만한 건 믿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인 것 같아. 그럴 땐 아멘을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경험, 작은 지식, 그 알량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에 그게 될까 안 될까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우리 당회장님 목사님 늘 말씀을 외치시는데, 마찬가지 믿음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안 되는 것을 될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12의 혈루병 든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12회 12년 동안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헛되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풍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니 그 앞엔 못 가더라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고, 길을 쓰고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 만졌어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인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믿음이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호흡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멘 신앙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내 뜻, 내 유익, 내 이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고난이 되는가, 이해타산을 따져서 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뒤로 밀고,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누가 보는 앞에서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것,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거짓된 순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 진정한 순종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데 막상 순종해야 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을 해. 이거 하면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내가 합한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진정한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란 것이 예속시키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킨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들어주고 따라하고 복종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주목! 애들이 막 떠들면 칠판 떼들면서 주목! 그러면 애들도 같이 주목! 그리고 그 선생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 그리고 그 집중한 가운데 선생님이 이제 종례 시간에 뭐 할 거, 준비물, 뭐 내일 뭐 할 거 알려주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attention please,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저도 그 뒤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attention please는 알겠는데 그 뒤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목하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에서는 잠시만 주목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잠시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주목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 또 불순종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영생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 말씀 우린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분들이 봉사하십니다. 충성하십니다. 자,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봉사와 충성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래요.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충성하는데 진정한 충성은 순종이 따르는 충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바로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심과 함께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신다. 이 말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을 하나님 구원받게 하십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면 성령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성령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시편 113편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야훼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이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주의 사자가 나와서 곧 그를 친히 충이 먹어서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면 그렇게 충이 먹어서 죽을 정도의 엄청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회개하게 하신 것이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행복한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칭찬을 듣고 명성이 올라갈 때 사람은 다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잘났나 봐, 조금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말 잘못하면 아이고 주둥아리, 아이고 주둥아리를 때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하십시오. 정말 그 칭찬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받는 칭찬을 나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다가 정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렸습니까? 강건한 복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품고 살아, 그게 내 뜻이야. 아멘.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나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질병을 품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짐을 깨닫는 것이고, 이 고난을 내가 밟고 뛰어넘어갈 것인가, 고난을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 많이 드셨습니까? 그 생각 없이 그냥 밥 먹었죠? 한 끼를 또 때워야 되네 그러고,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이 밥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우리 맛있게 먹자. 축복하고 맛있게 먹으십시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거짓말이요. 많이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밥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 밥도 맛있게 잘해주고,
가족들을 잘 챙겨주는 그 일들, 아유 징글징글해, 아이고 맨날 똑같은 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아멘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저도 그래요.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멘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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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여러분들 되셔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그 받아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 없이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즉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다방에 나와서 아멘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아멘으로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아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아멘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뇌치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폐이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으로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소서. 손석원 성도님, 김진갑 집사님, 유춘영 집사님, 김성숙 집사님, 권혁창 성도님, 박진균 성도님, 한관호 집사님, 권주현 성도님, 문철원 성도님, 김성일 집사님, 조성기 장로님, 임경희 집사님, 조향수 성도님, 이도윤 성도님, 주님께서 이 이름들을 이미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다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는 주님, 야훼 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야훼 샬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야훼 로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오니 주여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히 채워짐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기도하지 않고 어찌 부흥이 되겠나이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입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구의 역장들이 하나님 일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사오니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것인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들에게 특별히 당회장 우리 이영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일부로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